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간구와 중보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 앞에 모아졌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 나가는 겸손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290.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이 이제 요한일서 전체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주님은 어둠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빛이시다. 이 빛 대신 주님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장을 오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3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것이에요. 보라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보라라는 것이에요. 경험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보라. 그런데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일상적인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그 감동과 또 엄청난 충격, 그것이 다가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어떠한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가? 그걸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얼마나 놀라운 거냐, 어떠한 사랑이냐, 이걸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하다.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말입니다. 감격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 이 말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타포스라는 말인데, 포타포스. 그렇게 많이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쓰여진 말이에요. 특별한 때에만. 이 포타포스는 그냥 어떤이라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포타포스, 어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함부로 쓰여지질 않아요.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남들보다 좀 힘이 있고 남들보다 잘생기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이 포타포스, 어떠한이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소용돌이 치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저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풍랑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놀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고 잔잔하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 감격하는, 놀라는 것이에요. 놀람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살아났거든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태에서 살아났거든요. 그 살아나게 하신 분,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놀람과 감격의 고백이에요. 또 이 포타포스, 어떠한가라는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에 대하여, 그 천사의 말에 대하여 이 놀라면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문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문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어떠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과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 귀신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 가리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일이 있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너희는 어떠한 사랑인 줄 알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줄 알아?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아? 그 엄청나고 놀랍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엄청난 이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이걸 경험하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냐. 감격하는 겁니다. 환희에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표현할 수 없고 오직 한마디입니다. 보라,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뭐 뜨거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뭐 뜨겁게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만 하면은 감격하는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환희에 차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사랑을 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받았지. 여기에 대해 감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그 사랑이 끝이 없고 막힘이 없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죠. 찬송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저는 어릴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얼마나 많이 쓸까. 그거를 그림으로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시기 때문에, 그토록 엄청나기 때문에 이루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설로도 형용하지 못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벅차오르는 환희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말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그 어떠한 사랑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안에 젖어서
그 안에 푹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죠.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요. 와, 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랑이 나한테 있구나. 이 감격. 여러분, 감격이 식으면은, 몸이 건조해지면은 신앙생활은 병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고 있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겁니다. 활기도 없고 죽었고 습관에 젖어 있고 그리고 식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인식.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것이. 언제 감격합니까? 특별한 때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놀랍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깨끗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아,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늘 찾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리얼하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뜨거웠던 때는 오래전 이야기에 대한 추억밖에 되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습관을 따라 몸이 건조하게 그저 어제처럼 오늘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에 채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격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격이 없어요. 감격은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의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로만도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싸고 뛰어넘는 그런 것이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은 감정적으로만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도 그 모든 인과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감격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삶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무미건조합니다. 깔깔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없으면 그저 정주하기 바빠요. 나 잘난 맛에 삽니다. 이기적이 돼버려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그거를 내가 오늘도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여 다른 어떤 것이 비교되지 않는 그 삶으로 감격하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 받을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있을 때 다른 거 문제 안 돼요. 좀 부족해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대한 감격,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내 힘으로 감격이 회복하려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더군요. 내가 내 안에 내 감격을 한번 회복시켜 볼까? 노력을 해도 그렇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정말 거꾸러진 자입니다. 나는 감격조차 내 기쁨에 채워지는 이 감격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함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의롭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의사가 왜 오느냐?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병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내 몸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내 몸에는 세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몸이 실제로 완전히 건강하냐? 아니에요. 썩는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환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을 자신이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는 이 감격도 그 사랑의 어떠한 것을 감격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게 감격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2절이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깨끗함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주의 주님과 같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 그것을 보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구나. 여기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도 남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감격 없이 뜨겁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감격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랑 가운데서 찾으시고 전심으로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 정성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채워져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있음을 보라 하시며 감격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도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활기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이 진정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격 없이 몸이 건조하게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또 주일학교 예배, 아가페 예배, 모든 예배들이 좀 중단되고 있고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7월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이 모든 예배와 사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와 사역의 재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고 문제없는, 정말 우리가 모여 기뻐하는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이루고 한뜻 이루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사명을 위하여 주 앞에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용남 집사님,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많이 다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수술 잘 받아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곧 회복하실 겁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을 옮기셔서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운동 열심히 해서 곧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곧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용남 집사님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지은 목사님 그리고 장보인 사모님의 첫째인 지효가 이번 주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어린 지효를 위하여 건강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자라나는 귀한 딸이 되도록 우리 지효, 김지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기도했지만 정명자 집사님 따님이신 킴벌리가 이번 주 중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학 권사님 위하여 또 김국환 장로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종신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날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스터 넬슨, 우리 김정희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넬슨이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양희숙 집사님 시동생 되는 미스터 올슨 다른 주에 계시는데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스터 올슨은 병원에서도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었지만은 거의 하지 않는 그 심장과 폐 모든 거를 정지를 시키고 기계로 호흡하고 숨을 쉬며 그리고 피를 돌리는 그런 장치까지 달고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인텐시브 케어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배 가운데는 오는 주일의 예배 가운데는 6명의 장학생을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후에 우리 각자 뜨겁게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어서 주님 찾아 나오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중보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이 주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쁘게 영광스럽게 드리는 예배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사역과 예배와 모임과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용남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러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지효 어린아이, 하나님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어린 지효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시고 부름받은 목회자의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앞에 축복과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혜자 권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명자 집사님 따님 킴벌리가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후유증이 없이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스터 넬슨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양희숙 집사님 시동생 미스터 올슨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믿사오니 주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발정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오니 주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아 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소리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기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